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세상에 있는 새를 괴롭히고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애야,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니? 그 얘기를 듣던 소년은 얘 그냥 괴롭히다가 놀다가 죽여버릴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소년에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사서 바로 살려주고 멀리 날려버립니다. 이틀 후에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부활주일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불교와 타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죄악된 이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유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은혜스러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은밀히 침투해 왔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단 사이비는 거짓 교사인데 거짓 교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밀히 들어와서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거짓 메시지를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기에 다 휩쓸려 버리고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구약 시대처럼 할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참지 못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언약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숙박에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다 드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왜 구약시대 왜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휩쓸리고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행위,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강력하게 지금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과거에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종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이후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전도하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라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방탕과 방종 가운데 빠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유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 실질적인 자유로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에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서 살아와서 고통 가운데 그걸 즐기지만 마음의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모르고 살아왔어.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점쟁이 그래가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음란함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종노릇하는 이런 삶,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더 이상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의 개념을 모르고 이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면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도 봐야 돼요. 사랑했던 세상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즐겼던 것들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던 직장마저도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은밀하게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목사님, 제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 보이시죠? 이 손가락 하나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말씀드리죠. 저는 원래 도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박 아니면 정말 살 길이 없었고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것 때문에 끊어보려고 아내와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 아내는 당신과 나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한의 결정을 해야 된다.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에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한 노력, 사생 결단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로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도박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을 하나 잘라가면서도 끊기 힘들었던 이 도박을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자마자 그 한순간에 그 버릇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로 저절로 이 일에 대해서 해방을 하고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간증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고립되고 내가 외로울 때 그것을 즐기는 것, 그 세상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도처럼 끊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기 몸 버려서 정말로 우리를 값없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라 스스로 섬겨야 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익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사랑에는 의무가 따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병영, 즉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속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벌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요. 그 헌신, 그 봉사, 그것은 바로 가식일 뿐입니다. 형식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원하는 내 선택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이 원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따라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왜 이랬을까요?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랑으로 종노릇 합시다. 자오는 분들에게 고백하십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엄밀히 따져봅시다. 종이란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모든 인격. 우리 옛날의 종들은요, 이거 다 무시됐습니다. 심지어는 종들은 죽어나가도 몰라요. 자존심, 인격, 소유,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종의 의미는 것입니다. 종노릇 하는 것, 사실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자존심을 내려야 되거든. 그 순간 나는 갑이 아니라 을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장님, 의원님, 주인님 이렇게 되었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순간, 나가서 전도지를 내미는 순간 갑에서 을로 딱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내려야 되는데 갑에서 을로 내려는 거 쉽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 종로를 하는 것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동기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종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누가 말할 것 없이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섬김과 그 봉사는 가식이요 위선일 뿐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서로라는 단어를 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한편으로 한쪽만 하게 되면 그 한편은 얼마 못 가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종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아지기만 하려고 하고 대접받기만 하려고 하고 존경받기만 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존경받으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절대 복종이 미덕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목사다, 나는 장모야, 나는 권사야, 나 집사야, 어깨에 힘만 주고 목에 힘만 주고 보태게 있으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다면 아무리 강파하고 오만한 심령이라도 정말 감동되고 치유함받고 변화되어져서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역시 신앙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저들도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서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으로 온 율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한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한 것이라면 방금 하신 말씀은 이웃사랑, 그러니까 불신영혼까지 그 사랑을 널리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끔찍하게 사랑해까지.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몸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이 잡힐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병행될 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주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0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끔찍하게 사랑하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오늘 우리 교인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나는 전혀 신경을 못 쓴다, 소홀히 한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라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 성경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면 방금 하나님 말씀관처럼 온 율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조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를 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준 그 사람을 화해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점 더 식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우리 주변 사람들 점점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감정을 풀기가 어렵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 만사형통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잠시 잠깐의 복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주변의 사람이든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한번 살아봤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우사 안수연 성도가 있습니다. 일찍이 33살의 나이에 병원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 가지고 한순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이 안수현 성도의 영정사진이 걸리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려 4,000명 이상의 조문객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 다음에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동역자들, 그 다음에 자기가 근무했던 군인들, 대학부 제자들, 심지어는 이 안수현 성도가 근무했던 그 병원에서 청소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침대를 미는 사람들, 병원 앞에서 구두 닦은 그런 구두 닦기 아저씨들, 식당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 기타 등등들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안수현 성도에서는 정말로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었다. 구두 닦는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매일매일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이 안수현 성도밖에 없었다. 그는 매일매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심과 진실로 되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보는 환자를 한 영으로 대했기 때문에, 지나쳐가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모두 다 고귀한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안수현 성도를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삶이라고 비웃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라 칭찬받을 사람이요 천사였던 것입니다. 나는 안수현 형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장식 때 내 죽음을 애도하면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내 영정 앞에서 내 죽음을 애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안수현 성도처럼 성심과 진실로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정말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지난 날 뒤늦게서야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성심껏 진실로 대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가는 대로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오늘 너에게 준 자유를 육체적으로 삼지 말고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 자유를 방탕 가운데 쓰지 말고 서로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도 끔찍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얽매이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라고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 그 율법을 그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종욕대로 살았다면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충성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